주변에 있는 성도님들하고도 인사하십시다. 샬롬. 네. 우리는 주일 아침 이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 공예배 순서와 그 순서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단지 어떤 전통이나 관례에 의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순서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따라 전하시고 또 검증된 내용들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인식이 있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과연 성경에 합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받고 적용함에 있어서도 사도시대의 베레아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순서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여하시는 측면이 있고 또 회중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여해야 될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이루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고 또 부정적인 태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가만히 받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여하시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예배의 순서가 이루어져 있다. 아마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더라도 예배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이미 들은 성도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혀 듣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조그만 신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한 학기 동안 개혁주의 예배학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학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또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를 소망하는 분들로 모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신학교에 모였었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할 때에 놀랍게도 교회 생활을 30-4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어요. 저도 놀랐고 그분들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지만 예배의 원리가 이런 것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단지 주일 예배 그러면 그냥 예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나는 가만히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만 있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현실인데 제가 생각해 하기에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교회론에 있어서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예배가 결국은 예배로서 올바른 의미를 갖지 못하고 형식적이든 아니면 관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늘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잠언 이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로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해서 경배송 그리고 또 십계명 선포, 제고백, 사제선언, 또 신앙 고백까지 우리가 나누게 됐죠.
자, 이 순서에 있어서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여해 주시는 측면들,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 이런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마치 대화를 하듯이.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아니죠. 십계명 선포 다음에 죄의 고백과 사죄선언,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었죠. 이제 신앙 고백. 자,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와 동시에 중요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예배에 있어서 기도가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기도를 가리켜서 목회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목회 기도는 구약 시대의 성전 기도와 신약 시대의 회당에서의 기도의 기원을 둔다 이랬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성전에서도 공식적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는 대제사장이 하는 기도였고, 신약 시대의 회당에서는 회장장들이 이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대표하는 공동체 기도이면서도 또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로서 회중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여있는 성도들의 대표성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는 개혁자들이 예배를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배 순서에서 기도를 회복했는데, 사실은 중세교회에서는 오랫동안 회중기도를 막았지요. 회중기도를 막았다는 건 뭐냐면 회중 중에 회중의 대표성 있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중들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사제만 할 수 있고, 사제하는 기도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읊는 것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저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자유로우면서도 또 그 교회 형편을 따라서 하는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대부분은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초기에는 사실 이 전통이 있어서 교회 종교개혁자들도 이 로마 가톨릭처럼 예배 시간에 이 기도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문을 읽는 것이 너무 형식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회중이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교회 이번 주가 지난주와 똑같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런 정해져 있는 기도문이 갖고 있는 형식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중 기도를 막는 기도의 방식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시간에 회중 기도를 되살리게 되는데, 그 회중 기도의 어떤 기원은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하던 기도와 신약 시대의 회당에서 회당장이 하는 기도를 기원해서 기도를 살렸죠. 이 회중 기도를 가리켜서 목회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는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회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목회자는 이 기도를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예요. 목회자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그래서 그 내용도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토로하거나 기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감사하고, 또 우리 전체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 부분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른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 기도는 이제 어디에 배치가 되어지냐면, 순서상 이제 두 부분인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설교를 기준으로 설교 전에 배치를 하든 설교 후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 배치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설교 전에 배치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회중 전체의 대표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선포되어질 말씀의 성령의 조명을 촉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설교 전에 있게 되는 이 목회 기도를 가리켜서 조명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어질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또 어떤 경우에선 이 설교 끝나고 나서 목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목적이냐면 중보를 위한 목적이죠. 다시 중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라는 거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 개혁교회에서 목회 기도가 이 말씀 전후를 통해서 말씀 전에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말씀 후에는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도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형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인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말씀에 근거해 있으면서도 회중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기도를 한다면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초신자가 기도하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자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가장 잘 알고 또 지금 우리가 간구해야 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의미를 가장 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목회자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이 시간에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제 장로, 심호하는 장로분들도 와서 기도하죠. 전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이제 농공행상하듯이 목회자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배 순서와 이제 진행과 관련해서 좀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제 마치 뭐 순서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예를 표하는 것처럼 참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거를 참 개혁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뭐 노회장으로 선교에 있습니다만 노회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또 전통이 있으니까 목사님 뭐 이거는 기도는 뭐 어느 목사님한테 시찰장한테 맡기시고 성경 읽는 것은 또 증경노 회장님이 해주시고 뭐 축도는 누가 이렇게 항상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뭐 그건 충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의 한국교회 전통이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그냥 수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본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떤 논공 행상식으로 진행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튼 간에 이렇게 예배에서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기도는 목회자가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여러분 전체가 이 기도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를. 그러면 자신이 그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기도 전체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야 돼요. 네, 이제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분은 저 목사님이 기도를 길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 시간에 잠이나 자고 다른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시간에 막 용변 보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기도 시간이 자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주 어린 아이 같은 행동이죠. 아주 어리면 뭐 생각이 부족하죠.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뭐 그런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인이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참여해야 될 시간인데 다른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
그것은 대단히 좀 어린 아이의 행동이겠죠.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도 나의 기도도 알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기도를 잘 듣고 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 기도를 들을 때에 공적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간구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성도들 같은 경우는 듣고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목회 기도에 참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찬송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또 하는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이 있죠. 이제 성경 봉독은 아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오래된 예배 순서의 한 내용이었어요. 성경 봉독 혹은 성경 낭독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린 공예배에서는 성경을 읽어주는 봉독자가 있었어요. 이걸 렉토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이 렉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직분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회자도 직분이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직분이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헌금을 거둔다든가, 또 예배 기도를 맡았더니 다 이게 예배에 참여하는 직분자인데, 특별히 그때는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직분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필요했던 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문맹자들이고 성경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글을 읽을 줄 알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주중에도 읽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순서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참 좋은 전통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면 예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고, 또 그 예배 시간이 또 길어지게 되면 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 다른 또 시간들을 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봉독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잘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튼간에 예배 순서의 성경 봉독. 그래서 성경 봉독은 전체로 낭독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여러분에게 봉독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되게 예배 시간에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람이 있다면, 평소에 이제 성경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일날 조금 일찍 오셔서 이렇게 예배 우리 전체 모임 되기 전에 좀 주중에 여러분들이 좀 읽지 못했던 성경 구절을 좀 읽고, 또 오늘 말씀 전하는 본문을 보고 본문 내용도 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조금 보낸다 그러면 예배 전에 굉장히 유익하겠죠. 조금 일찍 와서 허겁지겁대로 들어와서 막 정신없이 막 예배를 참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봉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봉독 다음에 이제 강설이죠. 이 개혁교회 예배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강설, 설교가 되겠죠. 자, 예배를 가리켜서 신학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꽃은 뭔지 아세요? 설교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에 여러 순서들이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순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이 있지만, 예배 시간에 여러 순서들을 하지만, 그 예배 설교와 다른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예배의 요소와 다른 모든 예배 순서를 이렇게 아마 이렇게 비교하면 설교가 많거나 시간이 더 길거나 아니면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포괄할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배의 요소는 형식 또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도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전체적인 외형과 구조도 다 이 설교를 위한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강단이 가운데 있지 않죠? 그죠? 이쪽에 세례단이 있죠. 그리고 설교단이 이쪽에 있는 방식이죠. 중간에 제단이 있죠. 그러니까 미사가 더 중심이 돼요. 미사가 설교보다 미사가 더 중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미사단은 여기다 세워놓고 설교는 앞으로 내려가서 아랫땅에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실 설교는 청각적 요소가 되게 강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청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교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거. 다시 말하면 감각을 통하여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회중들을 무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중들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듣고 깨닫기에는 너무나 무지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보조적 자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 성상이든 성화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만 예를 들면 우리가 성화들 많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 일대기를 그린 성화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회중한테 설명해 주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화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성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으니까 그 외의 이야기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할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관한 어떤 교훈만 이 시간에 전달하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설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해서 예전이 더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은 보여지는 것이 있고 맛보는 것이 있고 하는 감각을 통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설교보다도 훨씬 예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회복해서 예배 구조도 이제 예배당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시각적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죠. 다 제거했던 그리고 말씀만 주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강단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개신교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가운데 십자가도 걸어놓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방해가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조그만한 예배당의 어떤 구조적인 틀에서도 이미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캘빈은 설교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자 믿음을 일으키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구원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데 있어서 설교보다 더 합당한 수단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잘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우리 개혁주 신앙고백 모음집 150페이지 보십시다. 페이지 150페이지 보시면 대요리 문답 155문을 보십시다. 150페이지 155문 자 여기서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은 설교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답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전파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주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확산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들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시험과 부패에 대항하게 하시며 그들을 은혜로 양육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말씀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다른 말로 예배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배개혁의 핵심은 뭐에 있다? 설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참된 교회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관련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교회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개혁은 예배개혁이고 예배개혁은 말씀개혁이라고 봤어요. 아무리 뭐 크고 화려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죠? 여러분, 설교는 회중과의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요즘 설교가 어떤 설교가 인기가 많냐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요즘 현대식 설교의 가장 큰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유행 같은 게 뭐냐면 두 가지 방편인데 하나는 되게 엔터테인먼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이 설교에서 설교단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죠. 자유롭게 다니면서 설교하다가 회중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유롭게 하면서 이게 강연인지 설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하고, 그리고 뭐 또 설교 중에 갑자기 노래도 하고, 갑자기 연극도 하고, 막 그래서 설교 자체가 전체가 엔터테인먼트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굉장히 자유롭고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설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설교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는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설교는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지 청중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아니에요. 응? 또 한 가지, 두 번째 현대 설교 중에 유행하는 설교는 뭐냐면 이런 거죠. 회중들의 마음을 터치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회중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거리, 근심, 염려,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프로블럼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해소를 해주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냐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교회가 커다란 정신과 병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은 더 그러겠죠. 목사가 정신과 의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결핍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권고한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또 상담해주고 하는 일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게 현대 설교로 생각해서 이제 부업으로 공부하는 게 상담학, 설교학, 대중심리학,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요. 뭐 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중을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설교의 본질은 대중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포예요.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대선포와 대전제죠. 이 말씀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설득해서 우리가 동의해서 그 말씀이 옳다는 방식으로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통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조금 왜곡된 설교에 길들여지게 되면 오늘 강단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거를 요즘 용어로 내 마음을 얼마나 터치했는가 이렇게 많이들 표현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감각적이죠 말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터치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자기의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놔두고 마음에 드러나는 자신의 고민거리 정도, 근심거리 정도를 이해하고 좀 보듬어 달라는 식으로 설교를 이해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설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설교는 아무나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보면 설교는 반드시 정규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합법적인 안수를 받은 목사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신학생들이 이제 한참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청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신학교 들어가서 전사님이 되면 다음 주에 교회에서 강단에 설교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현실이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설교를 몇 번 하다 보면 성도들의 반응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 끼치는 어떤 타이밍, 그 느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본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온전하게 안수를 받은 목회자, 강도사도 포함됩니다. 강도권을 받았으니까 이런 자들에게만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대요리문답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우리 159문만 보십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152페이지 159문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직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설교자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한번 답해 볼까요? 시작. 사역에 수종들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전파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지혜롭게 청중들의 필요들과 이해 능력에 적응시켜 열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할 것이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외심 건덕과 구원을 목적으로. 자, 설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면 160문 보세요.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도 있겠죠. 한번 답해 봅시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고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그 말씀에 설교의 시너지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전한다고 해서 다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 되게 교만한 생각을 하게 돼요.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사도 같아야 될 걸. 그 정도 되면 내가 은혜를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가 와서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비록 목회자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영적인 상황, 성도들을 위하여 그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설교를 들어야 될 입장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라고 할 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 못 전하든지 아니면 둘째 내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든지. 보통 어떤 게 답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와요. 나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고백한 이런 태도로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 공예배에 있어 순서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와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